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서대반에 대하여서 생각했죠. 서대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초대 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안수했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말과 그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출중한 사람이죠.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공회에 끌려갔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도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서대반의 모습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서대반은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입니다. 서대반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들 중에서도 어떤가는 그런 일꾼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소서 했는데, 스데반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집을 짓거나 가구를 짜거나 할 때 못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잘 박히면은 보기도 좋고 든든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잡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경주 전원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서대반처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아름답고 또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왕성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종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의 진술이 설교가 되었죠. 긴 설교를 하는데 이 서대반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대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니고 서대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설교의 요지, 서대반의 설교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본과 말이 전도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본질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들도 지엽적인 것을 붙들지 말고 본질을 붙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대반이 대제사장을 수장하러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꾀합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서대반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합니다. 모세의 규례를 폐하겠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짓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스데반에게 확인합니다. 너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진술하죠. 그 진술이 설교를 했죠.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의 답변이고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하여서, 10절 이후로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대하여 총 9명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너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 추궁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조들에 대하여, 조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했던 이 9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인물인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관심이 많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인물들은 성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로몬 이전의 사람들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 자신들만이 성전을 사랑하고 지키는 듯이 성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훨씬 그 전부터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성전 있기도 이전에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보라. 형들이 시기하여서 그를 웅덩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라. 40노인 양치기에 불과하였는데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고, 그를 통하여서 400년 노예를 종식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입성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기 이전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여기도 계시고 세계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옹졸하게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 성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절대시하는 성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훨씬 크시고 성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스데반의 설교고 답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참된 생명도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도 구원도 약속의 땅의 입성도 요셉같이 큰 축복을 받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질 되신다.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이 본말이 전도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 스데반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시 여기는 성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전도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도 하늘을 찌를 듯한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공회도 그 권세도 다 하나님 아래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오직 만주해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 근본인지 몰랐어요. 오늘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 당시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위세를 떠는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도 본말을 놓쳤어요. 중세 암흑기, 세상을 지고 흔들었던 권세를 가졌던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본질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말을 붙든다.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거짓 정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공회 앞에 추궁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복음 전도의 귀한 일꾼, 교회사의 길이 빛날 스데반을 처참하게 죽였던, 내몰았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복음 아래에 있는 것,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성전, 전통, 그들이 이야기하는 권세, 명예, 정치, 파벌, 자존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세력,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형식적인 것들이고 외형적인 것들이고 이런 부차적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세속적인 신앙인들의 자기 이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들 통하여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본질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길을 막고 스데반 같은 귀한 일꾼들이 방해를 받고 성도들의 영혼이 핍질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정인을 세우고 공회를 소집하고 총회 노회를 모이고 자기 세력을 모으고 걸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잘못된 열심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다 본말이 전도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목숨 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교훈을 주었어요. 오늘 교단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치하고 그들은 세력 다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본질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질 아래에 있는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싸우고 파벌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명성교회가 자꾸 거론돼서 죄송한데 이렇게 교회들이 세습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본질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목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고자 목회를 하는데, 본질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면서 지엽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죽어가는, 본질이 핍절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오늘도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재현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모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형적이고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데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현대 드라마 상담소, 현대 드라마 상담 연구소 이런 게 있어요. 김세준이라는 목사님이 있다 했죠.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에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오늘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드라마를 통하여서 치유될 수 있다. 인기가 좋습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그 목사님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한 코너에서 가지는 것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모시지도 못합니다. 거창하게 유명하죠. 외형은 드러나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폭력을 당하여서 상처받은 젊은 여청년을 상담하면서 오히려 성폭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압군을 하고 정신적으로 주도하여서 상담을 빌미로 삼아서 성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인생이 비참한 그를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 참 귀하구나, 현대 드라마 상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것에 가려져 숨겨진 본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죠.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인기에 연연하고 그러는 사이에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어서 선교 후원을 못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에 진정한 선교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이 진정으로 잘 후원되고 있는가 의심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밑에 멕시코 근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 선교를 빙자하여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헌금하여서 후원하는데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헛되이 헌금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목숨 거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귀한 분들을 욕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너무 외모에 치우치죠. 너무 드러나는 것에 치우칩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가 그런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고 형식주의자고 거칠이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뭔가 목숨을 거는데 그 속에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만물 되신 하나님을 잃었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어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만약에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은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유대 지도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를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 집을 추석을 맞이하여서 방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모교회를 섬길 때든지 어머니 교회를 섬길 때든지 출타하여 예배를 드릴 때든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떼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성경을 펼쳐 읽는 것, 오늘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목사님은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거밖에 안 읽습니까? 나는 1년에 성경을 10도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랑이 되고 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그것도 몰라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한 본질이 있죠. 그런데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칠한 무덤 같고 거짓 교사고 패역하고 악독하고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에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본을 붙들 수 있는,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버리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서대반은 자기 설교를 통하여서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땅에 오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인도한 땅에 가보니까 발붙일 곳도 주지 않았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러냐는 것이죠. 그런데 7장 4절 중반절에 다만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고자 약속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당장의 축복이 있고 당장의 은혜가 있고 당장의 금덩어리가 있고 당장의 현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기보다도 약속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음을 주시고 순차적으로 그 약속음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길몽을 꾸고 이렇게 복근을 샀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복근을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내가 똥꿈을 꿨는데 이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똥꿈을 꿨는데 이 똥꿈이 하나님 그렇게 재수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똥꿈 꾸고 제가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 1등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11조로 교회 건축 하나 하고 또 10분의 1은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 선교헌금 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똥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몽을 꾸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권 당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셔서 복권 당첨 많이 되게 하시면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잘 아름답게 건축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말대로 구제헌금, 선교헌금도 많이 해서 선교사님들도 힘을 얻어서 선교할 수도 있고 또 거리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권 1등 당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이나 대박난 돈으로 교회를 짓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른 귀한 방법으로 수많은 교회를 짓고 또 선교 구제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등 주고 대박 주고 현금을 당장 주면은 사람을 버려놓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당장의 대박으로 현금을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한번 저에게 주보십시오.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대박을 현금을 하나로 안겨주면은 현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박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누리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죠. 어제 그제 지난 15일 날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5년 전에 복권 1등 당첨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 한 250억을 그가 1등으로 당첨되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이 생기니까 이웃 사람들